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러한 길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유는 그가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을 뭐 이렇게 처소를 만들어서 해놓긴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가시는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정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다 볼 수 있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요. 또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며 또한 반항하는 자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리비아 쪽에 있는 그 구레네 출신 사람.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대하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가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이곳에 왔을 때 한 가지의 소문을 듣게 되죠. 한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라고 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왔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예수님 대신 그 전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그 힘드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불러서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또한 오늘 26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으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임한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 로마서 말씀에도 루포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우리 이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아들도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 길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가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비록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도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위하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죠. 우리 모두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에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무리들을 만납니다. 가슴을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그 외침을 하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무리, 특히 여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불순종하였던 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곳에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심판이 임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그 심판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심각할 것인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아야지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클지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그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슴을 치며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는 것으로 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에 슬퍼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으나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쁜 말로 이야기하며 모욕하며 비웃는 자들이 또한 있게 되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두 사람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두 행악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골고다라고도 말하는 그러한 곳인데 그 갈보리도 그렇고 골고다도 그렇고 모두 의미는 동일합니다. 해골이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해골.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게 그러한 그 해골이라는 의미고 골고다라는 것은 그 시대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해골이라고 불리었던 그 곳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또 누구도 같이 가는 겁니까? 두 행악자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두 사람과 같이 걸어가셔야만 합니까? 우리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3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그 고난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죠. 그러나 또한 53장 1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양 옆에 두 행악자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두 행악자와 걸어가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두 행악자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행악자들이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우리 53장 12절 말씀에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모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우리 34절 말씀에, 오늘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34절 말씀과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많은 이 행악자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행악자들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죠.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한 이것조차도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까지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하죠.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관원은 비웃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비웃고 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한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롱과 이 모멸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없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서 이들의 이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던 이들의 말, 이것도 구약 성경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하여서죠. 이 십자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자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면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불순종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시고 순종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두 부류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여지죠.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십자가와 그 옆에 있는 그 두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의 행악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그 십자가의 한편에 달린 자는 지금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 달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옆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예수님 대신에 그가 그 사람을 꾸짖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다른 한편에 달렸던 이 사람, 그 꾸짖었던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만하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죄인인 것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옆에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이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 옆에 이 죄인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그 회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죄인이 이 감옥에 갇힐 때에 아니면 재판장에 갔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 사람이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당연히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싸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죄인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회개의 고백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자신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죄수의 기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믿고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며 심지어는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한 죄수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회개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